우리가 찬양 드렸는데요. 여러분 찬양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떠신가요? 네? 찬양 들으시니까 어떠셔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요, 정말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찬양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은총,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이름에 가진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바로 그 결혼식 전날 너무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어요. 약혼녀가 그만 물에 빠져 익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은 슬픔을 이기질 못하고요, 정말 큰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다 친구들 권유로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캐나다에 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큰 슬픔을 당하게 돼요.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서 위중하시다고 하는 이런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스크리븐은요,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정말 세상 모든 불행이 다 자기에게만 닥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그 연인의 죽음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데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마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정말 좌절하고, 그래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한숨 쉬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크리븐이 정말 좌절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고향에 계신 어머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절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절망에서 쓰러져 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울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의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저의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을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마음속에 스며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느끼는 그 순간에 이 스크리븐이 기도하면서 적었던 시가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인가?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송가잖아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바로 그때 이 찬송가의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크리븐이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고향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시던, 사경을 헤매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깨어나서 회복하셨다고 하는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스크리븐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근심도 많고요, 걱정도 많고요, 괴로움도 많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한숨 쉬면서 걱정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적,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서서 한숨 쉬면서 눈물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놀라운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이 중보 기도를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이 바로 다니엘이 드렸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70년 그 해가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즉시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요, 즉시 응답하셔요. 바사의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칙령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방 왕인 고레스가 이러한 칙령을 내리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룹바벨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포로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정말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 그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노는 정말 끔찍한 이런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범죄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모세는요,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사하여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뜻을 돌이키신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이 기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절히 중보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요. 모세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뜻을 돌이켜 주신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중보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은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보 기도 누가 해야 될까요? 기도에 사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보면 정말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보 기도는 그렇게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모든 성도,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해야 될 기도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옥에 갇혔는데요. 그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중보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몇몇 사람들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가 정말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에게 준 사명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매일 저녁 8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 모임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 중보 기도 모임은 우리 시무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7개 그룹으로 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1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저녁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임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시무 권사님들만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시무 권사님들은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 은퇴하신 분들도
다 해당됩니다.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누구나 다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중보 기도자 헌신 작정서를 넣어드렸어요. 이런 중보 기도자 헌신 작정서, 우리 시무 권사님들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무 권사님들은 이 작정서를 내지 마세요. 시무 권사님들은 내지 마십시오. 시무 권사님들이 내라는 게 아니고 다 나머지 다른 분들이 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일주일에 1시간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여러분들이 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내가 이 일주일에 1시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작정하시고 또 이 작정서를 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자 정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여러분 많이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주일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0시 30분부터 40분 정도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이 중보 기도, 주일 예배를 위한 이 중보 기도는 제가 특별히 부탁하는데요. 우리 한나 여전도회,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 권사님들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은퇴하신 분들 정말 이렇게 힘은 좀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보면 주일날 아침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여기 앉으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들 일찍 나오셔서 여기서 기도하는 게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같이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이러한 기도 모임을 이어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풍성한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오직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표어를 제창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독수리같이 비상하라입니다. 독수리같이 비상하라. 교회여 비상하라. 성도여 비상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과 부흥의 꿈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질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를 결심했어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금식은 못해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니엘처럼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중보자가 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짐하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보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봉산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